창세기 20장 같이 공부합니다. 20장의 제목은 태 속 이삭의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의 태 중에 있는 이삭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이물질이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는데 그 사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삭을 흠집을 낼 사건을 일으키는데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삭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가운데에는 교훈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순수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중에서부터 전혀 흠결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들의 구원의 예정을 다시 한번 확실한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부는 남쪽 땅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애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랄에 가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랄 왕을 통칭해서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6장에 가면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이렇게 니부가를 해서 까딱하면 또 뺏길 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애굽 왕은 우리가 좀 바로왕 그러잖아요. 이제 영어로는 파라온데 그게 한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애굽 왕의 직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비멜렉도 그랄의 왕의 직함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이때 사라가 9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미모가 있어가지고 데려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애굽에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쯤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세브론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럼 재산도 많이 불어났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어쩌면 이 정략적으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다 놓으면 아브라함과 사이가 혈맹같이 볼모로 서로 잡고 있으면 혈맹같이 이렇게 좀 평화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랬던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땅에 들어온 여인은 왕이 취해서 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관례였고 그게 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보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잉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이삭이 누구 아들이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거기 줄쳐보세요. 그 밤이 아주 원어로 보면 급작한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밤이에요. 하루도 안 지나고 오늘 지나갔다면 오늘 초저녁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이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이삭의 정통성에 대해서 태중에서 보존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20장 끝에 보면은 이 일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태가 열립니다. 아비멜렉 가정에 아내와 여종이 이 아비멜렉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애를 못 가져요. 아비멜렉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여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비멜렉한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애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듣고 그 집에 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건 전에도 아비멜렉은 전혀 애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봐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 밤에 같이 침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아비멜렉은 아예 씨를 퍼뜨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심으로 이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시아나 믿는 자의 족보에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안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면 내가 죽으르니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때 그 밤에 현몽하면서 굉장히 아마 가위 눌린 것 같아요. 이 죽으르니가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까닭은 이 여인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빨리 네가 그것을 깨끗이 청산해야 지금 죽어가는 데에서 나아진다. 이런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내가 죽으리니가 아니고 진행형으로 네가 지금 이 밤에 죽어간다. 빨리 이 일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왕으로서 자기 지역에 있는 여인을 취할 권리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결백한 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한마디 더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과오나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백성 깨끗하고 합법적인 백성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이제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도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잘못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래서 이제 저희 믿는 자들 보면은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 보존하십니다. 깐난애기 같아요. 돌이켜보면 거듭나고 또 성령 세례 충만 경험하고 이런 순간에는요 완전히 애기 취급해서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고요 막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단단한 음식 먹을 쯤 되면 육신으로 얘기하면 티네이저 정도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깐난애기처럼 이렇게 봐줍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처음에 믿기 시작하면 일도 잘 풀리고 조금 실수해도 봐주고 그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형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애굽에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때도 참 봉변을 당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단의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함께.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22장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졸업고사인데요. 그 졸업고사에 그때 합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꼬박 나를 센 겁니다. 그래갖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냥 장관들 다 모아놓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간증이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멀쩡히 그냥 눈물 졸졸 흘리고 회개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성령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아비멜렉이 간증하는데요 그냥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랬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 하나님이 제일 센데 이렇게 나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도대체 이 소행이 어디서 나왔냐? 이래갖고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던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성도나 교회에서 생기면요 막 대듭니다. 교회를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들이 혹시 잘못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교회에다 대고 말이야 막 어떻게 막 질책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 다니면. 그래서 지금 그 영국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왜 이래? 어떻게 세상만치도 못하냐? 이렇게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20년 전에 바로왕 앞에서 했던 핑계하고 똑같습니다. 할례는 했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때까지 아직 멀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2장에 가서 이삭 번제 사건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졸업 논문이 통과되는 거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첩을 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첩의 딸입니다. 그래서 계모의 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지만 이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한 5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가면 레위기로 딱 못을 박습니다. 레위기 18장이 간음죄 범하지 말라는 장이거든요. 거기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그때 보면 쭉 열거하는데 보면 아버지의 딸은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 때 가면 백성도 많고 결혼이 꼭 근친이 아니더라도 결혼할 처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엄격하게 금합니다. 이로부터 한 500년 후에 모세 율법 때 그렇게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데 이때는 이제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안 그러면 가나안 여인을 데려와서 잘못된 귀신이 또 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냈고. 그러니까 양떼, 소떼, 그 다음에 종들 이래서 오히려 이제 세상 물질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건은 아닙니다. 참 이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세상 방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나면 아브라함 거를 오히려 뺏어버리고 네가 내게 왜 거짓말을 했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성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거기에다 보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금 편향적인 사랑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떤 궤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편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의 선민의 약속, 열국의 조상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보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는데 40년이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데 40년 되는 해에도 불합격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뭐가 선해서 천국 가고 전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참으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견인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견인.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잘나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예, 은 1000세겔이면 한 은 11kg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아까 뭐 양떼, 소떼, 종들 이렇게 주고 또 은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속전인 겁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깨끗하다. 자, 그것을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 앞에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물질로서 사라에 온전히 보존되었음을 여러 사람 앞에 천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만약에 이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일이 장기간에 일어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애를 낳고 안 낳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 왕의 이 일로 말미암아 태를 닫으셨음이라. 이게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다 태가 닿지 않고 왕자를 생산을 못했습니다. 공주가 됐든 누가 됐든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혹시 그럼 뭐 아비멜렉 씨 아니야? 이럴까봐 아예 그냥 기왕에 지금까지 그 집안에 아주 자식이 생산하지 않도록 태를 닫음으로 인해서 이삭의 정통성을 이중으로 보장을 한 겁니다. 예, 데려간 날 바로 초저녁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손대지 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하지 말고 네 집안에 애 못 낳는 질병을 치료를 하려면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많은 물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자식도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혹과 호이라는 거 있죠. 뒤에 이제 호랑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호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지 여호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굽실거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장은 이게 그냥 어느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복음,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는, 그래서 태중의 이삭의 보존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서 이제 다음 21장에 가서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